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15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여러분, 흰옷을 입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나 또 TV 보면은 그 공무원들이 나올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또 뭐 행정부에서 장관들 또 모여가지고 회의나 다른 임직원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노란 옷을 입고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시나요? 네, 노란 옷. 도대체 왜 다들 노란 옷을 입고 나올까? 어느 날 착 나왔는데 다들 우연히 노란 옷을 입고 나온 것일까? 반응이 없군요. 그건 아닌 모양인데, 그죠? 저기 노란 옷을 입었네. 그죠? 근데 우연히 그렇게 입고 나온 것이 아니고 아예 다 그렇게 입고 나오자 이거 한 거예요. 입고 나오자. 도대체 왜 노란 옷을 입고 나왔나? 그게 민주당의 무슨 옷인가? 그것도 반응이 없군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노란 옷을 입고 나온 걸까요? 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시위하는 거예요? 왜 옷이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옷인가 하면 민방위 옷이에요. 아셨어요? 옛날에 민방위 훈련할 때 공무원들 나와서 보면은 어떤 옷이 뭐요? 노란 옷 입고 나옵니다. 민방위 훈련하는 거예요. 민방위 옷이에요, 민방위 옷. 왜 이 민방위 옷이냐면, 사실 이거 코로나 재난이잖아요, 재난. 그러니까 재난과 위기 때 지금 재난과 위기 상황이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경고예요, 경고. 자, 우리 축구 할 때 보면은 심판이 선수가 뭐 잘못하면 경고 탁 가죠. 뭘로 해요? 옐로 카드. 그 노란 거예요, 노란 거. 노란 거. 그러니까 경고성이에요, 경고성. 지금 위험하다. 위기다, 이 시기가. 그래서 그걸 국민들에게 또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옷을 입는 거예요. 노란 옷, 민방위 옷. 그러니까 이 노란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 뭐냐면 위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세워진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공무원. 위기 상황의 공무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노란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노란 옷은 그 사람의 상황과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 그 사람의 공무원이다. 공무원. 그리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위기 상황. 위기를 대처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에 보면은 천국에서 어떤 색깔의 옷이 가장 많을까요? 에? 알고 계세요? 에? 아니, 천국은 정말 영화로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 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 골고루. 요즘 대세가 그러잖아요. 옷을 입을 때 네 맘대로. 그러잖아요. 색깔도 옛날에는 거의 색깔이 조금 검정색, 뭐 회색, 뭐 이런 색깔이었잖아요. 주로 좀 튀튀한 색깔들. 그런데 지금 뭐예요?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온통 색깔이 화려해. 자기가 원하는 색깔. 여러분 어떤 색깔 좋아해요? 각자 입은 옷을 색깔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저는 파란색 뭐 이런 색 옷을 입을 때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냐? 흰색이에요, 흰색. 그러니까 천국에 보면 천사도 흰 옷을 입고 있어요. 24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도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심지어 누구도, 예수님도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흰 옷이야.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는 어떤 옷이 가장 중요하냐? 흰 옷이에요, 흰 옷.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게 흰 옷. 흰 옷. 여러분 흰 옷을 입고 계신가요? 에? 확실해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노다란 옷 입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흰 옷을 안 입으면 다른 옷을 입는 건가요? 흰 옷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안 입었어. 영적으로 흰 옷을 안 입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 회색 옷, 검정색 옷, 파란색 옷, 녹색 옷, 어떤 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흰 옷을 안 입잖아요. 이 흰 옷을 안 입은 사람은 뭐냐면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문제가 이거예요. 그럼 흰 옷을 안 입으면 다른 옷 입었느냐? 무슨 빨간 옷 입었느냐? 녹색 옷을 입었느냐? 이게 아니고 흰 옷을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반드시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벌거벗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세상에서는 여러 신분들이 있죠. 사람들 각자 나름대로. 그 신분의 기준은 뭐냐면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실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신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천국에 신분이 있어요. 이 천국의 신분은 무엇이 기준이냐? 그죠? 권력이 기준이냐? 능력이 기준이냐? 실력이냐? 여러분, 천국의 기준이 있는데 천국의 신분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죠. 제사장.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느냐? 흰 옷입니다. 또 신분이 있어요. 신랑의 신 예수님과 연합한 신부라고 하는 신분이 있습니다. 신부. 이것도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부라고 하는 신분이 생기는 거예요. 신랑과의 관계 속에서 신부가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없다면 신부도 없어요. 그래서 신랑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부인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옷을 입느냐? 흰 옷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
하나님의 아들, 또 이기는 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 흰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분들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합당.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당한 사람은 다 무엇을 입어요? 흰 옷을 입습니다. 흰 옷. 그 증거예요. 그게 옷으로 그게 표해지는 거예요. 증거.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4절 한번 보죠. 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합당하기 때문에 뭘 입은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하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거예요. 흰 옷을 입지 않으면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벌거벗었다. 하나님 앞에 수치다 이거예요. 수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하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흰 옷을 입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흰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벌거벗은 사람, 합당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 뭐냐? 여러분 이것을 입어도 좋고 입지 않아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차단을 받습니다. 차단돼요. 차단. 자, 한번 보죠. 자,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5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흰옷을 입은 사람이 무엇에 참여하고 무엇을 누리느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사람은. 그러면 흰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목사님 전에도 흰옷을 입으라고 막 하는데 뭐 이기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나 흰옷을 입고 나는 그냥 천국 가면 돼. 천국 끝에 저 말랭이라도 좋으니까 천국 들어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지 아니하면 뭐예요?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벌거벗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합당해서 흰옷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아야 되죠. 또 오늘 낮에 말씀 보았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죠. 다시 한번. 22장 14절. 자, 오후에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예,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되어 흰옷을 입어야. 그리고 또 어디 들어가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됩니다. 뭘? 흰옷을 입어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입장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입장권은 뭐냐? 흰옷입니다. 흰옷. 여러분 흰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고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고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흰옷을 입었나? 흰옷 입었나요?
여러분, 흰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흰옷을 꼭 입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흰옷을 입을 수 있을까?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요한계시록 7장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잖아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길 하나가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옷이 어떻게 휘어졌느냐? 어린 양의 피로 씻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자라는 사람, 그죠? 회개자라는 사람이 흰옷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 사실 허물과 실수와 죄가 많거든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혈로 씻어서 흰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옷을 희게 해야 돼요. 옷을 희게. 날마다 빨아야 돼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두루마기를.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회개하시나요? 목사님, 저희 집은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빨래 타해가지고 몰아서 빨래하는데 저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회개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요?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회개하는데, 자, 죄를 쌓아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제 다음 주 오는 주일에 이제 회개해야 돼. 근데 수요일 날 주님이 오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더러운 옷으로 주님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딱 보실 때 흰옷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빨아야 됩니까? 언제? 네? 언제 빨아야 돼요? 몰아놨다가 이틀에 한 번씩? 네? 목사님, 이틀에 한 번도 대단한 성적이죠? 우리 집에 보면 한 달 동안 쌓였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빨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즉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너 그거 아니야. 아까 좀 전에 낮에 오후에 재정부하고 모여가지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뭐 좀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바로 하하 쓸데없는 이야기구나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부원들 앞에 있거나 없거나 주님 죄송합니다. 바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여러분 아세요? 때가 한번 딱 붙잖아요. 바로 씻으면 바로 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씻고 그대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 점점 그 올 안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때가. 그래서 나중에 빨려면 빨아져요, 안 빨아져요? 안 빨아지는 거예요. 안 빨아져. 여러분 바로 빨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바로 빨아야 된답니다. 아멘.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마다 바로 아 이거 죄다 라고 할 때 바로 아 이거 실수다 말실수다 바로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바로 씻어야 돼. 바로 아멘. 바로 일주일 안 배워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회개자라는 사람이 흰옷 입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옷이 흰옷인데, 그래서 더럽혀지면 바로 씻는 것인데, 도대체 그러면 그 흰옷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와요? 에? 그 흰옷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아니 흰옷을 가지고 있어야 빨든지 뭐 하든지 하죠. 아니 흰옷도 없는데 막 빨아봤자 소용없어. 검정옷인데. 흰옷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흰옷을. 그래야 그걸 가지고 더럽혀지면 바로 흰옷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흰옷일까? 사실 이 흰옷은요 거룩을 의미합니다. 거룩. 근데 또 한 가지 흰옷이기 때문에 제가 흰옷을 잘 안 입습니다. 제가 흰옷 입는 거 못 봤죠?
근데 제가 이 집회 갈 때는 한 번 입을 때가 있어요. 집회 갈 때. 누가 사줬기 때문에. 근데 이게 흰옷을 안 입으려고 그래, 되신 대로. 왜냐면 쉽게 더러워지거든요. 쉽게 더러워져. 너무 쉽게 더러워져요. 흰옷을 입으면. 자, 그러면 이 말이 맞나요? 흰옷을 입으면 쉽게 더러워진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예? 흰옷을 입으면 쉽게 더러워진다. 맞아요? 그러면 검정 옷을 입으면 쉽게 안 더러워져요? 예? 노란 옷 입으면 쉽게 안 더러워지나요? 검정 옷 입으면 쉽게 안 더러워진다. 맞아요? 틀려요? 예? 쉽게 안 더러워진다. 아, 구분이 안 돼요? 바로 그거예요. 쉽게 안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지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흰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것을 쉽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흰옷에. 여러분, 흰옷이든지 검정옷이든지 똑같이 더러워져요. 그런데 검정옷은 더러워졌는지를 깨닫지를 못해. 그러나 흰옷은 너무 잘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죄를 금방금방 알아서 깨끗하게 하라고. 여러분, 흰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죄도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인지도 몰라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생명책이 흐려져서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 흰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흰옷을 입을 수 있나? 아니, 흰옷이 주어져야 날마다 빨든지 하죠. 세탁을 보내든지. 그러면 이 흰옷은 어떻게 입는지,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 우리 좀 전에 보았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이 사람은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성도들은 벌거벗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흰옷을 입어야 된다. 반드시 입어야 된다 하면서 뭐냐면 흰옷을 뭐 하라고 해요? 흰옷을 뭐 하라고? 네가 쩔어라? 흰옷을 재봉사한테 맡겨가지고 쩔어라? 아니면 네가 손수 뜨개질 해가지고 쩔어라? 만들어라?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야,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사서 입으래요. 흰옷을 구입해야 된대요. 구입.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가집을 한다는 거예요. 대가집을 사야 된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흰옷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얻어요? 어디가 사야 돼요? 누가 줘요? 흰옷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 대가집을 할 때. 그 대가집을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또 보죠. 요한계시록 3장 4절 함께 읽겨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흰옷은 합당한 것의 표라고 그랬잖아요. 합당한 것. 근데 이 합당이라고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합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혼자 각기 제 길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양처럼, 그것이 아니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과 함께 다닐 때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다닐 때 그때는 흰옷 못 입어요. 흰옷 입었어도 더럽혀져. 그러니까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흰옷은 어느 때 입혀주냐? 주님이 어느 때 입혀주시느냐? 주님과 함께 다닐 때.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다닐 때 주님이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가지불이에요. 대가지불. 이 대가지불이는 뭐냐면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어느 날 사람들이 주님을 막 따릅니다. 누가복음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같은 장면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주님을 막 따릅니다. 날마다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야, 우리가 주님 따라다니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있다. 우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배고픈 이 배를 채웠잖아. 주님 따라다니면 배고른 건 떠날 거야. 괜찮아.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 동행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주님이 원하는 거.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몽땅 막 우르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니까 주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가집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대가집을,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대가집을, 자기를 희생하는 대가집을, 자기 뜻을 희생하는 대가집을. 할렐루야. 이 대가집을 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한 것처럼 흰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옷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흰옷을 받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혹여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과 함께 다니다가 생각 또 말로 또 행동으로 실수를 하고 죄를 졌을 때 바로 그 흰옷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유지하는 것. 할렐루야. 이 사람이 흰옷을 입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공무원들은 노란 옷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옷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좋은 것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생명책에서 흐려집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다님으로 흰옷을 입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으로 흰옷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흰옷을 입읍시다. 반드시 흰옷을 입읍시다. 아멘. 축복합니다.